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실패의 자리에서 얻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성공하기 원합니다. 혹시 실패하기를 원하는 삶을 사시는 분 계십니까? 실패하는 거 누구보다 싫어할 겁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위대한 과학자 에디슨, 발명가죠. 에디슨을 보면 에디슨이 건전지를 만들기 위해서 5만 번이나 실패했대요. 우리가 건전지 하나 만들기 위해서 5만 번 실패했다. 한 3-4번만 실패해도 야 이게 될까? 이렇게 고민할 텐데 5만 번이나 실패했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건전지를 만들어냅니다. 자기의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할 때 에디슨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여보게 짜증 안 나나? 짜증나는 일 아닌가? 계속 실패하는 거 보니까 그냥 포기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에디슨이 얘기하기를 짜증 안 난다. 지금까지 실패를 통해서 나는 성공을 거두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다 실패합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죽을 때까지 실패가 없는 인생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패를 안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누구든지 다 실패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실패를 통해서 얻은 교훈을 가지고 다시는 이 일에 대해서 실패하지 말아야지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성공이라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인에는 승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공한다는 것은 실패를 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럴 확률은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했을 때 약간의 실패가 있습니다.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해요. 실패잖아요. 실패합니다. 실패하면 누구나 다 이렇게 실패하는데 실패를 하면 그냥 무너질 것인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역사의 전체를 다시 갚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이 실패를 보고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해서 실패했구나 하고 다시 돌이켜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공하는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것도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실패했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이거 실패인가? 그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언제까지요? 성공할 때까지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실패 가운데에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올바른 자세다. 성경 인물 가운데 힘의 상징하면 삼손이잖아요. 힘센 삼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삼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엄청난 실패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지막에 한 번 성공을 해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보면 내 눈을 뺀 저들에게 원수를 갚여서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내 눈을 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 보면은 이 삼손을 잡아가지고 눈을 빼고 이 노끈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 맷돌을 돌리게 해요. 제가 설명드렸죠. 이 맷돌 그 당시의 맷돌 우리가 돌리는 이런 맷돌이 아니고 엄청나게 큰 돌을 이렇게 세워놔요. 거기다가 이제 소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나무를 껴서 소를 묶어서 소가 이렇게 걸어가면 맷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거죠. 그 소의 일을 삼손이 한 거예요. 눈을 빼고 소의 일을 삼손이 한 거예요. 근데 이 삼손을 그렇게 만든 일을 자기들의 신에게 기뻐하며 환호하며 이 삼손의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막 조롱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나시린이다, 사사다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저들을 용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끝까지 내 눈을 뺀 저들에게 원수를 갚겠습니다.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한 번 힘을 주시죠. 그리고 지금까지 죽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요. 20년 동안이나 평화의 자리에 가게 만들기도 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거는 사실. 삼손은 실패의 자리에 있었으나 끝까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다윗처럼 16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저 골리앗을 내가 가만히 못 두겠다 하면서 하나님 힘주세요 하고 물맷돌 던져가지고 여기 맞춰가지고 죽이는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눈 뺀 저 원수들을 내가 원수 같게 해주세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3,000명을 죽이시는 그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는 얘기죠. 그 일을 하십니다. 사실 이 삼손은 오늘 본문에서뿐 아니라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실패했어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도 성공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오늘 살펴보고 실패하는 그 인생의 삼손의 인생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달아서 성공하는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삼손이 실패를 거듭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설명을 덧붙일 수도 있겠죠. 첫 번째로 이게 무엇이냐? 우리 자신의 약점을 잘 관리해야 실패를 안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삼손에게는 약점이 있었어요. 어쩌면 그 약점은 학습된 걸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그게 계속 습득됐기 때문에 그게 자기의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이걸 좀 더 자극적으로 얘기하면 유혹에 잘 빠졌어요. 이 유혹은 뭐냐? 여자에 대한 유혹이에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풀어보면 음란한 것에 자꾸 빠지는 거죠. 이게 뭐냐? 세상에 자꾸 빠지는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것이죠. 이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삼손은 보통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서원되어서 태어났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신명기 말씀처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나님의 사자가 그 부모에게 얘기했고 나시린의 어떤 그 덕목을 계속해서 쌓았어야 돼요. 그런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삼손이 초반에는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부모님께 듣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유혹에 빠집니다. 유혹에. 마치 잘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 사탄처럼 이 삼손도 유혹에 빠져요. 어떤 유혹이냐? 이 안목의 정욕에 빠지는 거예요. 이생의 어떤 그런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돈, 명예, 또 여자, 음란 이런 유혹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삼손의 일생을 보면 아버지한테도 반항하면서 블레셋 사람의 여인을 파매요. 이 블레셋 여인들이 기생이잖아요. 기생. 이 기생이 그냥 삼손이 당신 너무 아름다워요 하고 그냥 가면 이렇게 갔을까? 아주 이런 얘기 강단히 하는 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유혹하고 막 갔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금방 빠져요. 학습된 게 아닐까 싶어요.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나시린으로 살았어야 됐지만 어떤 세상의 그런 쾌락에 빠져서 와 이거 너무 좋다 하고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의 유혹에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게 계속 학습되다 보니까,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가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죄는 그런 이유는 뭐냐면 계속 그 죄를 지어보니 죄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거 그냥 뭐 이 정도는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혹은 이 한 나라의 법이 그걸 죄로 규정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법은 그걸 죄로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괴리가 생기니까 나도 뭐 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삼손은 학습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하고 하면서 죄가 없네. 맞아요. 거기에는 사탄의 유혹이 충분히 있었지만 그 유혹에 계속 빠지고 결국에는 삼손은 이 나시린으로서 해야 될 것들을 다 못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고 조롱거리가 되고 자기만 조롱거리 되면 되는데 하나님까지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이런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약점을 완벽하게 관리하지 못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잠언 16장 32절 말씀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있어요.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유혹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유혹이 찾아오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 유혹 사탄이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나 그리스도인이지 유혹에 빠지지 말자 하고 그 유혹을 쳐내십시오. 그게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죠. 우리는 거꾸로 훈련하자고요. 그걸. 그래서 이겨내자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통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이런 자기의 약점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까지 욕먹게 하는 그런 실패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는 유혹하는 것을 다 쳐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서 내 마음을 잘 지켜내고 그 유혹을 이겨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형식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신앙의 형식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인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주일, 수요일, 새벽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정해진 시간에 왜 나오십니까? 좋은 말 들으러 나온 거 아니죠, 그렇죠? 또 이재민 목사가 좋은 말 그렇게 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아주 가끔 말씀드려요. 겉모습으로 거룩한 척 한다고 그 사람이 거룩하냐? 구별되냐? 라는 내용의 토론들을 가끔씩 해요. 신학교에서. 겉모습이 거룩해 보인다고. 뭐 속이 거룩하면 겉모습도 거룩해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겉모습만 거룩해 보인다고 진짜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냐?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바리새인들을 보면 알 수 있죠. 바리새인들은 이 겉모습으로 나는 신앙의 어떤 지도자야 이렇게 하면서 시장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막 금식할 때 다 드러나게 금식하고 막 있단 말이에요. 헌금도 막 그 당시에 헌금함 제가 설명드린 적 있습니까? 헌금함이 어떻게 생겼는지 회당 앞에 헌금함이 있는데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헌금 넣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헌금을 넣으면
동전을 넣을 거 아니에요. 넣으면 소리가 나요. 근데 이게 이렇게 구부러져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냥 일직선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부러져. 쇠야. 동전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리가 막 찰찰찰 날 거 아니에요? 과거의 두랩돈 생각해 보세요. 부자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은 푸대로 갖고 와가지고 돈을 넣어요. 당시에 난 이만큼 해 하면서 넣는 거예요. 소리가 막 계속 촤락촤락 하면서 나는 거예요. 하면서 우리 그 동전 몇 개인지 세잖아요. 농협 같은데 보면 하면서 세는 이런 소리가 계속 나요. 헌금 거기에서. 근데 이 과부는 어때요? 2개잖아요. 랩돈도 가장 작은 동전이거든요. 팅팅팅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만큼 거룩한 삶을 살고 그만큼 하나님께 한다. 이거 보여주는데 그 사람의 속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은 과거의 2랩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척 한다고 해서 이 겉모습만 형식만 갖추고 있는다고 해서 그게 이 내용이 알차지 않다는 거죠. 거룩한 척 한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다 어렸어요. 단지 하나 머리만 길어요. 겉모습만 나시린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 나시린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 사사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술 마시고 이방 여자 막 결혼하고 시체 만지고 그러면서 나는 나시. 왜? 머리 길잖아. 내가 태어나서 머리를 한 번도 안 깎았잖아. 그 사람 진짜 그 마음에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우리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삼손은 그래 삼손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예를 들 때 옆구리 성경 책기로 장로님 성경 책기 이렇게 예배 다 드리고 장로님 얘기 아닙니다. 예배 다 드리고 딱 집에 가서는 성경 책을 놓고 애들 불러 막 싸우고 어떤 게 승리하는 삶일까? 내 겉모습은 그냥 평범해도 이 사람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네. 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저 사람으로 인해서 맺혀진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겉모습은 비록 거룩한 척이 아니더라도 그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나온다면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이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신앙의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잘 갖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본문 말씀에서 가장 비극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삼손에게 가장 비극적인데요. 눈이 빠진 걸까요? 맷돌 굴리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면 20절이에요. 20절 말씀을 보면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싸우겠다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부분이 가장 비극인 거예요.
삼손은 거룩한 척 자기 머리 기르고 나시 있는 척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난 걸 몰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어요. 그냥 세상 보고 산 거예요. 세상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삼손은 이런 비극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성도님들, 우리 중심에는 세상을 보는 눈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까? 우리의 눈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살죠. 돈도 벌어야 돼요. 그래야지 먹고 살겠죠.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죠. 이런 얘기를 하겠죠. 구제도 하겠죠.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중심을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 돈 많이 벌었잖아. 그 재물 나한테 다 줘. 그럼 다 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 나 다 줘. 아니 하나님 나는 먹고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 거예요 이게.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산다고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순종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드렸을까요? 너무 아깝지 않았겠어요? 100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100살에 그 이삭을 낳았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달라요. 모리아 산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그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21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한 것을 사라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는 뭐 이제 계속 원어 이렇게 보면은 재밌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삭을 못 드릴 것 같으니까 사라한테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간 거예요. 이삭 데리고 그렇게까지 순종을 한 겁니다. 왜요? 이삭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삼손이 마지막 28절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의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의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이기적으로 하나님께 힘을 구하지만 하나님 힘을 주십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게 할 것이다라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때문에요. 이 삼손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삼손은 이 때에도 중심이 나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나에게.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나서 기둥을 잡고 마지막으로 그때는 이 머리가 조금 자랐거든요. 조금. 기둥을 잡고 앞으로 고풀이니까 기둥이 무너지면서 이 건물이 무너지고 3,00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3,000명이 죽었다는 얘기는요. 그 건물 안에 3,000명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삼손이 재롱 부리는 걸 보기 위해서 3,000명이 온 거예요. 마치 동물원에 원숭이 보듯이 와가지고 삼손 맷돌 돌리는 거, 삼손 두 눈 빠져가지고 이런 거를 보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나의 신은 대단해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삼손은 아직도 잘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끝까지 내 원수 좀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30절 보니까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삼손을 사사로 세우셨고
사사로서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야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내가 잘 살아도 그 잘 삶이 실패가 될 수 있거든요. 내 중심으로 살면, 세상 중심으로 살면. 그러나 내가 아무리 못 살아도 내 중심을 하나님께 두면 그곳에서 행복을 느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승리의 길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시고 아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삶을 통해서 얼마나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